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너희를 그분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리려고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으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창조주시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시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20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모든 것들을 자신과 화목해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피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우리를 화목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여기서 2절에 보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그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누구냐? 그 다음에 보니까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다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사람들 중에서 누구? 믿는 사람들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2절에 뭐라 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랬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또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에이멘. 아니,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화목을 이룬다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않고 원수 관계에 있다가 죽으면 이제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바로 그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21절을 보세요.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여러분 여기에 한때는 너희가 그랬거든요. 이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죠. 예.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여기에 너희들의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악한 행위가 뭡니까? 우리가 사악한 행위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 영적인 것을 대적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다 사악한 행위지만 그 행위들 중에 가장 사악한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대답했어요.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 외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못 받고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분리되어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는 것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했죠.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죽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죽음. 그게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다음에 그들의 영혼은 바로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었다 그 말은 영혼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 뭡니까? 육체의 죽음.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그 영혼이 떠나간 육체를 데리고 삽니까? 저는요, 참 희한해요. 죽은 사람이 뭐가 무서워요? 근데 죽은 사람 무서운 거 아세요? 참 묘하지요. 죽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떠나가 버린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그게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죽음이 뭡니까? 영원한 죽음. 그게 뭡니까? 영혼과 육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영원한 죽음은 누구에게만 해당돼요?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영원한 죽음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심지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도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전에는 이런 자들이었어요. 사악한 행위, 가장 큰 사악한 행위는 주님을 믿지 않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래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남 도와주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번 여러분 쉽게 자식이 부모 외에는 다 좋아하고 뭐 자기 그냥 있는 것도 다 털어다 주고 하여간 친구들 사이에서는 최고예요. 이런 좋은 친구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고. 근데 자기 부모를 모른 채 한다. 부모의 눈에 볼 때는 어때요? 악한 자식일 수밖에 없죠.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저는 교회 안 나가도요,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삽니다. 저는 거짓말도 안 하고요, 도적질도 안 하고요. 와,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뭐 저런 악한 사람에 비하면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또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나은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악한 행위들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고 그러십니다. 이 reconciliation. 여러분 이 의미를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 상황을 완전히 바꿔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 구원받기 전에는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이 원수 관계의 위치를 완전히 100% 바꿔놨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의인들로,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우리 위치를 바꿔놓았다 그것입니다. 값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은 값없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지만 그 대가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셔야 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셔야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뭐 부부지간이 됐든지 왜 카운슬러가 필요한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뭐 부부지간에 싸움이 벌어졌다든지 부모 자식 간에 혹은 뭐 친구 간에 당사자끼리 화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중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고 중재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중재자가 나서서 하면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 죄인이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보면 바로 소멸되고 말입니다. 감히.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정말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의 화목을 위해서는 그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입니다. 그래서 그 화해를 이루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여러분 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항상 막 입으로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는 그라 안 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그 생각은 하나님과 딱 원수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회개가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라는 거 제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바꿔집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은 모셔드려야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많은 면에서 구원받기 전에 그 삶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생각은 바꿔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바꿔지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바꿔져요. 생각만 바꾸면 우리의 삶이 바꿔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신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야 뭐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가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생각 속에 원수가 되었으나.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한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죠. 자, 그것을 2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는 그분께서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리려고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으니. 자, 이 부분에 설명할 것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계속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쳤는데 소위 영주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나스티시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혹시? 제가 서두에서 중간에서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누가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도 해당되지만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부분을 부인했어요. 그거 부인했고, 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한 자마다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피를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육체의 몸을 통한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음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은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이 피를 흘려요, 안 흘려요? 영은 피를 흘리지 않아요.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육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 하십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느 시대에나 이단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또 잘못 가르친 제7회 안식교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한 건 아니지만 거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피조물이요. 여러분, 몰몬교에서는 사탄과 예수님이 불하다라고 그럽니다. 기가 막혀서 한 형제라 그럽니다. 근데 사탄은 나쁘게 됐고 예수님은 좋게 됐고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몇 프로 사람, 몇 프로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100%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100%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실 때는 그 사람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자만, 그것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이면서 하나님이심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죠.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 자들이 교회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혼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만 해도 우리처럼 이런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피를 흘리셔야 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이렇게 구원받고 원수관계에 있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의인들이 됐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원래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된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요 생명의 대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 주님의 생명의 값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